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올 때에 가르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9번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9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적인 복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는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말하는 의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모순이 되어 맹목적인 의, 이기적이고 명분을 내세우다가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반도는 사람의 의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나라도 살리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마귀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제,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라 부르는 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 김일성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김일성이 남북 간의 통일은 연방제 통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속셈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일을 시도하다가 망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통일을 하였으나 저 월명의 본색이 드러나서 50여일 만에 적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보트 피플이라여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의를 내어 세우지 말고 사람의 의는 아직과 고집과 독선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느헤미야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갔다 온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수위를 울고 슬퍼하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여 주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을 자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와 아비의 집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황제의 수를 따는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배부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색이 있음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라는 왕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급함을 보게 하시고 도울 자를 돕게 하십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왕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주저앉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자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이니 왕의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왕을 눈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하고 느헤미야가 얼굴이 전처럼 밝지 못함을 보고 너는 어찌하여 얼굴이 어둡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세가 어떠한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고 왕이 고하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10주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소서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밍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딱 기회가 왔을 때 딱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하였습니다. 황제의 은혜를 잊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는지 그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곤란함을 당하고 있고 이미 성벽은 불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왕은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장 적절한 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적절한 것은 자기가 소원하는 바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건하게 해달라면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에 모든 감동을 맡는 총독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소원함에 왕이 은혜를 입어 베푸는 것은 내가 너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니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고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있다가 1차 기한에는 스룹바벨이 갔고 2차 기한에는 에스라가 갔고 느헤미야는 3차 기한으로 갈 수 있어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말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강구하여 복 있는 자로 형통함에 배부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세 번째는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다정히 사랑하고 척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므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동냥하는 그릇을 던져버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여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구걸하다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은 예수 할 때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오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며 손을 얹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는데 소리 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합니다. 그래서 구걸합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장애자입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 앞을 못 보고 거지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돈 몇 푼이나 던져주면 그만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군중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바디메오를 무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야단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군중들이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총선에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입을 잠잠하게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선거다. 4년 전에 부정선거보다 더 심해지므로 우리는 더욱더 소리질러 이것은 부정선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면요 반드시 예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서시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군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걸해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구걸 잘한다고 눈 뜨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구걸해도 사실 생활이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어 가장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소원한 걸 사람들이 나를 해줄 수 없지만 예수님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더욱더 소리질러 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꾸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한 번 소리 질러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소리 질렀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소리 질렀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7번까지 비가 올 때까지 소리 질렀습니다.
자유통일이 될 때까지 소리 지르면 됩니다. 주사파를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가 망할 때까지 소리 지르면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계속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자,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요. 수위를 설파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자복하고 주여 황제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하고 나아가니 그 수색이 있음을 보고 너는 왜 수색이 있느냐 물어보니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아비 다윗같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꾸 기도하면요, 그것이요, 소원기도가 돼가지고요, 예. 나중에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것을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주여, 자유통일되기를 원하나이다. 통일이 돼야, 저 북쪽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북한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세우면요 북한에 있는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없잖아요. 북한에 지상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선전용 교회는 두 교회 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선전용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만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동상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의 눈을 보게 하였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보가 안 보다가 소원하여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 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아 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휴거되어서 꼭 하늘에서 보좌를 펼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니까 더 이상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박기장 권사님 별세하시고 거기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입감 예배는 우리 이 교단
목사님이 가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양터에 가서 또 하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전한 것은 박기장 권사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았어.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늘 몸이 힘이 없고 약하고 먹고 싶어도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몸에 안 들어가요. 뭐 안 먹다 보니까 기력은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왜 죽습니까? 않습니까?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여러분 못 먹으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기장 권사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력이 없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기력이 있는 거예요. 입맛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먹는 것보다 하늘에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주와 함께 먹는 게. 나이가 80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30세의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 되었어. 지금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이 박기자 권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슬픔에 젖어 있으나 실상 박기자 권사님은요 하늘에서 인상 찌그리고 계시겠어요? 환한 얼굴로 계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니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시오. 더 이상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산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생명나무도 안 보이고 천사들도 안 보이고 생명수 강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면요 천국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여서 영혼과 합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시다. 시간이 많이 나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